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현재 선교사입니다.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로 재정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잘 살고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더우시고 또 건강상에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또 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실 텐데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 잠깐 전하고 바로 사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 편지입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여기서 말세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도래, 가까이 다가왔음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으로 그 시대가 종료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예요. 지금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위험한, 무서운, 어려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위험한 시대에, 무서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나오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 징조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의 두 가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를 이 처음에 서술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른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서술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당연히 단절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합니다. 자랑하고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해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나를 죽음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그 은혜를 몰라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면 그 삶 속에 감사보다는 당연히 불평분반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참소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 감정이나 생리적 욕망을 위한 자기 절제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충실하게 되죠. 그리고 사나웁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배신하고요, 조급하고요, 자만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려는 이 말씀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독수리나 비둘기의 형체,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없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양과 형체, 독수리와 같은 비둘기와 같은 형체와 모양을 갖고 있어도 생명이 없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종교적인 외양은 갖추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2절, 5절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이고요. 바로 징조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중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항상 배우고 그러니까 배워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과 죄 때문에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이 남아있다면, 죄가 있다면, 또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 내 안에 욕심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욕심과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8, 9절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은 마음이 부패했고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여진다고 말씀에 나와 있고요, 더욱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 속이는 시대,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위인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때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 처음에 너는 배우고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배우라는 걸까요? 그래서 14절 후반절과 15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단의 거짓된 교리에 반대되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일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확실히 일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의 이 말씀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하라는 뜻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 누구시죠? 바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여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겠죠. 옛날에는 배우지 못해서 몰랐던 것들이 많지만 지금은 많이 배울 수가 있잖아요. 기회가 많잖아요. 당시 신자들 중에 유대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숭배하기도 했고요. 이방 출신 개종자들은 영지주의, 이단인데요.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 유혹에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믿고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임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길, 방법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할까요? 디모데에게. 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14, 15절 같이 한번 1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알았습니다. 디모데야, 성경을 네가 확신하고 있듯이 너로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해준다. 당시에 수많은 것들이 진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헬라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론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지혜를 만든다. 논쟁을 피하라. 세상의 지혜는 지식을 말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디모데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속에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삶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성경 속에 바로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능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심으로, 배우심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요, 어떻게 쓰여졌죠? 하나님의 사용을 받으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쓰여졌잖아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만이 바로 66권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66권 이꼬르 39 곱하기 27, 39, 27입니다. 그래서 66권입니다. 39는 구약이고 27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합니다. 이렇게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가까이 하심으로, 배우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책망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르게 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유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영적인 교사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어찌됐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영적인 교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교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는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온전케 돼 가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이 선한 일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선하다라는 것이죠. 본절은 성경으로 교육한 또 다른 결과이고요.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히 구비된 사람으로 변화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한 것인데 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구비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가고 준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체념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대적하며 복음으로 인해서 또 핍박받는 그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받는, 고통받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두려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무슨 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가장 아끼는 성경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시대, 속이는 시대,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유인하는 시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항상 배우시고 확실한 일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사시길 바라고요. 참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되어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성경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복잡한 악한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가 날마다 배우고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유익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또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바로 성경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고요. 저는 저걸 보고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캠퍼스의 영적 운동을 무브먼트 에브리웨어, 여러 나라 국기가 있고요. 다음이요. 저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레이시아, 태국이 있고 베트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뉴질랜드, 호주 나라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걸쳐 있는 섬나라입니다. 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8,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이제 조만간 올해 안으로 아마 2억 8천이 넘겠죠. 세계 4위입니다. 중국이 1위고요. 그리고 인도가 2위고요. 미국이 3위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4위입니다. 인구가 2억 8천이 가까이 한 인도네시아입니다. 다음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도 많긴 하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거의 2억 8천입니다. 2억 8천에 이슬람교가 거의 90%입니다. 그러면은 이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2억이 넘겠죠, 최소. 그래서 저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헌법 29조에 6개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90% 가까이가 무슬림인데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서 6개 종교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슬람, 개신교, 카톨릭, 힌두, 불교, 유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종교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발리는 힌두입니다. 힌두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힌두의 섬이라고 할 정도로 발리는 거의 힌두예요. 조금 그러니까 반대가 됐죠. 어느 또 지역은 기독교예요. 또 어떤 지역은 천주교예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종교와 섬나라인 인도네시아를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신기한 게 저 6개 종교가 합법화된 것도 신기하고, 하지만 무슬림이 90% 가까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이지 않게, 때로는 겉으로도 보여나게 이 무슬림이라는 그 힘과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이요. 인도네시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섬나라가 있긴 하지만 되게 광범위하게 여기저기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가운데도 있고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중국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지만 바다 포함해서 뭐 육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아마도 그 나라 면적을 봤을 땐 아마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근처가 수마트라라는 섬이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입니다. 자카르타가 있는 이 섬이 자와입니다. 그리고 저기 브루나이라는 다른 나라거든요. 브루나이라는 섬이 위치가 있는데 저 섬이 칼리만탄이고요. 바로 옆에 인도네시아라고 큰 글자가 있는데 슬라이시, 그리고 저기 파푸아가 있는데 잠깐만, 제가 갑자기 이쪽 왼쪽은 인도네시아고요. 반대쪽은 파푸아 뉴기니 섬으로 이제 다른 나라입니다. 이렇게 크게 섬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 18,000개 이상의 섬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제가 있는 섬이 이 자와섬입니다. 그 자와섬에 인도네시아에 아마도 60% 70% 이상이 이 섬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또한 수도가 자카르타이기 때문에 자카르타에도 당연히 우리나라 서울처럼 많은 인구가 있고요. 제가 있는 지역이 바로 저 말랑입니다. 저는 동쪽 자와섬의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제가 있는 말랑은 해발 4,000m, 한 5,000m 됩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지금이 최고의 날씨를 갖춘 바로 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랑에 만약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지금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좋습니다. 근데 우기 때는 날씨가 좋지가 않고요. 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기온이 한 20에서 28도라고 하지만 많게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한 30도, 31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지금 기후 변화 이상으로 제가 있는 말랑도 건기인데도 비가 오는 적이 있고요. 그리고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낮에 많이 더울 때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도 받았고요. 그 전에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동부 자와의 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교육도시 말랑입니다. 이 말랑은 작지만 작은 도시이지만 그 작은 도시에 50개 이상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크기도 작고 작은 학교도 있고 큰 학교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단기 선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2020년 코로나 이전에 청년들이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친구들이 와서 저와 함께 같이 사역을 했는데 2018년도 19년도는 제 출신 지구가 아닌 천안 지구 출신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와서 2018년 19년도 같이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은 학교를 정해서 그 캠퍼스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그 친구들 사귀어서 같이 교제를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요.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그날의 문화도 소개받을 수 있고 저희도 만나서 같이 젊으니까 아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언어가 벽이 될 수는 있지만 소통이 잘 되거든요. 젊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갖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다음이요. 네, 그 초청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거는 저희 학교 친구들을 초청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캠퍼스의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저거는 저희 캠퍼스 친구들 사진이에요. 다음이요. 네, 이거는 단기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그 현지에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캠퍼스마다 그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친구들 천안지구 대학 친구들이 같이 OT를 갖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네. 마지막 날에 코리안 푸드 파티라고 이때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식사도 대접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스킵도 영상도 마지막으로 갑자기 제가 단어가 그거죠? 복음도 전하고요. 복음도 전하고 또 도전도 하고 그리고 영경대 친구들을 저희가 나중에 저와 아내랑 아니면 다른 선교사님이 또 현지 간사님들이 제자들이 그 친구들을 단기 선교 이후에 저희들이 그들을 연락하고 만나서 순모임도 하고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연결해서요. 2019년 단기선입니다. 다음이요. 네, 쭉 보시면 되고요. 네. OT가 아니라 이때는 특별히 리트릿을 다 같이 가졌어요. 한국 팀, 인도네시아 팀, 그리고 초청받은 친구들에서 다 같이 1박 2일로 리트릿을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2020년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은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2020년은 온라인 단기 선교를 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가 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미 2020년에 CCC의 몇몇 지구에서 2020년 온라인 단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개인가 3개의 지구가 현지랑 온라인을 통해서 사역을 같이 진행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못 가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에 저희는 하지는 못했고요. 미리 한 지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간증과 또 계획들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듣고 저희는 드디어 2020년 7월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제 출신인 평안지구에서 같이 함께 했고요. 평안지구는 평택 안성입니다. 온라인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됐고요. 다음이요. 네, 이게 이제 온라인 단교 선교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학교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갈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 줌을 통해서 집에서 선생님을 학교에서 이런 이제 줌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그 친구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죠.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국어 공부를 할 거다. 한국 친구들이 가르쳐 줄 거다. 이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가 광고를 한 이후에 지원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서에 그 친구들이 쓰고 그 지원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요.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다음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이런 장면들이 있고요. 이때도 친구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이제 1월에 온라인 두 번째 단기 선교를 했는데 이때는 제 출신 지구가 아니라 제 모교회에서 청년부들이 또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온라인 단기 선교를 두 번째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반을 나눕니다. 초급반, 중급반. 그래서 저희가 그 폼을 주거든요. 지원서를 주면 그 지원서에 나는 얼마나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보면 1부터 한 5까지 보면 나는 1이다, 2다, 3이다, 4다. 이걸 이제 체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저희가 이 친구는 기초반, 이 친구는 중급반에서 기초반, 중급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 학생들이 또 대학생들이. 그래서 영어로 준비를 했고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럴 때는 저럴 때는 이렇게 준비한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인도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미리 그 시나리오를 숙지하고 그 외에 예기치 않은 또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자음, 모음,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진행해 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단기 선교를 올해 저번 주에 했습니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잘 진행이 됐고 마쳤는데 이때 제가 출신 지구인 평택 안성 지구에서 함께 두 번째로 해줬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코리안 데이라고 해서 이때 게임도 하고요. 올해는 특별히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인도네시아 음식을 준비하고요. 한국 친구들은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온라인상에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어찌됐든 볼 수는 있고 들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 와닿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 이런 음식을 먹고 있구나, 이런 음식이 있구나. 그런데 되게 좀 신기한 거는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식의 이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 문화가 엄청나게 퍼져 있다라는 것, 그런 자부심과 또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한 일이죠. 저희 사역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같이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요. 게임도 하고요. 또 소개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넘친 다음에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킵도 바로 저희가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스킵 영상은 미리 찍어 놓은 거예요. 미리 찍어 놨고 간증도 했습니다. 간증도 미리 찍어 놨습니다. 미리 찍어 놓고 한국말로 간증을 하고 밑에다 자막으로 인도네시아 말로 적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샌드아트 사용리라고 사용리가 책자가 있는데 그 사용리가 샌드아트 상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 영상을 틀어주고 중간쯤에 끝나기 전에 영적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영적 기도문을 읽은 다음에 중지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서 그 영적 기도문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너무 신기했고요. 너무 감사했던 게 첫 번째, 작년에 단기 선교 했을 땐 무슬림 친구들 그리고 카톨릭 친구들, 불교 친구가 이 샌드아트 영상을 틀어주는 순간 바로 나간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나가는 친구가 있고요. 영적 기도문을 할 때 나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나갔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 그러니까 저희가 초청한 친구들에는 당연히 크리스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7월 달에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조마조마했는데 너무 신기했고 너무 감사하게 이 친구들이 끝까지 듣더라고요. 영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영접 기도문을 인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친구는 꺼놨지만 제가 영접 기도문을 인도하고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영상을 틀어놨을 때 이미 그 친구 카메라가 거의 켜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마도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는 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슬림 친구 그리고 한 친구는 힌두예요. 제가 어느 지역이 힌두라고 그랬죠? 발리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친구는 말랑에 있고 그 친구는 발리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번 학기까지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말랑에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거겠죠. 부모님 집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 친구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90% 가까이가 무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아마 태반일 거예요. 아무리 6개 종교가 합법화되어 있을지라도 그 정도로 어찌됐든 무슬림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이롱 무슬림도 많아요. 하지만 무슬림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십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은 아마도 복음을 못 들은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2명의 친구가 힌두교 그리고 이 이슬람 친구가 끝까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는지는 어찌됐든 제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가 영접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반응이 어떻다,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까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바라기는 그 친구들이 또한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돌아가기 전이든 아니면 돌아가고 나서 바로 그 친구들과 연락을 다시 한번 취해서 한국어 공부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 특별히 이 무슬림 친구, 힌두 친구가
종교를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바꾸잖아요. 여전히 핍박이 심해요. 이게 뭐 바꾸면 되겠지. 뭐 기독교에서 무슬림에서 뭐 기독교로 가면 되겠지. 아니면 불교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이 나라는 종교를 바꾸는 것, 특별히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옮긴다라는 거, 바꾼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이요. 네, 이거 마지막 마치고 이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 한국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그 단기 선교 연결된 후에 같이 한국어 공부도 만나서 같이 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끝났을 때 저 사진은 이제 종강을 하고 나서 이때도 같이 한국 음식 만들어서 종강 파티 했던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네. 코로나 이후에는 오프라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있는 학교가 말랑 독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짧게 운머르라는 대학, 제가 다니는 학교가 말랑 독립대학교입니다. 다음이요. 네. 지금 제가 공부 기간이 지금 제가 학부생이거든요. 지금 대학교 5학년입니다. 학생으로서 5학년이고 지금 1년 남았습니다. 이번에 비자 1년을 새롭게 지금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학부생으로서 6년 지금 예상을 했고 마지막 지금 1년을 남고 그 1년 안에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제자가 좀 더 많이 세우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원래 계획은 들어가기 전에는 학부 6년, 대학원 3년, 대학원 석사 3년, 그리고 박사 3년에서 이렇게 12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5년 동안 학부생으로서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계속해서 석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교회에서 하게 될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소모입니다. 다음. 저희 학교 친구들이에요. 다음.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이것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만났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소모임입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제가 있는 말렁에는 이 인도네시아도 똑같이 한국처럼 CCC가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요. 그래서 현지 그 사역자들 간사들이 있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전체 간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임을 끝난 이후에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간사님들이 있고요. 저희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네, 기도 제목인데요. 사역 기도 제목입니다. 순모임하는 지금 제자들이 있거든요. 순모임하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전도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 주에 끝난 이 온라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연결된 친구들이 있어요. 또 너무 감사하게 이 친구들이 다 신입생들이에요. 1학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친구들이 연결됐는데 연결된 친구들과 한국어 시작할 수 있도록 한국어 이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순모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지 간사님들과 좋은 팀워크를 통해서 말랑 캠퍼스 사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기도고요. 다음. 네, 개인 기도, 가정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족들 모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이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들어올 때 5명인데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때 4명이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하게 또 첫째가 졸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4명만 가게 됐고요. 첫째는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위해서 대학교 시험을 보고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대학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국에서의 생활 잘 적응하고 잘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이 말씀을 갖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